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백성의 왕인 여호와, 만백성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왕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힘있는 자들이 나서보지만,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과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사오니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안식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시며 참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언행 심사가 옳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부르시고 주윤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비 손덧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내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보우사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지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릇된 생각과 말로 악한 행위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고 다들 힘들어 죽겠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이 아닌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있고 신앙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세상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건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일진데 우리 정승화 목사님을 저희 속초 갈릴리 교회에 보내주시어 저희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저희들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5면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거나 이긴 것은 아니겠지요.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의지를 주는 것은 시작보다는 어떤 면에서 끝이지요. 하루가 끝났을 때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쁩니다.
여전히 살 힘과 의욕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 보람도 없고 결실도 진척되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화나 드라마도 끝났을 때에 뭔가 감동이 남거나 최소한 작은 여운이라도 남아야 그 다음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겠고 다음에 또 예배에 오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역시 끝을 잘 맺는 것은 시작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되는 시작과 끝은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또 내년에도 또 있을 것이니까 이번에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하게 끝냈어도 다음엔 잘하면 되지 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했을 때이지요. 과연 죽음 앞에서 나는 내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을 멋지고 의미 있게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방 안에 활개를 치고 다니면 방 안은 금방 어지럽혀집니다.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다 보면 방 안은 마치 무슨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지러워지지요. 그런데 이 애들은 자기들이 버려놓고도 자기들이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이 대신 치워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평생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일은 많이 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끗하고 쌈박하게 정리가 잘 되지를 않죠. 재산도 깨끗하게 정리되기가 쉽지 않고요. 인간관계 같은 보이는 것들도 잘 정리가 안 되는 판국에 남에게 들키지 않고 요령껏 잘 숨겨왔던 여러 가지의 죄와 악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양심과 마음 깊은 곳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럽혀 나서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애들처럼 정리하지 못한 채 내 인생 때문에 이 정리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죽음이라는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또 두려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없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계속되는 극한 대립 속에 있지요. 도대체 이런 극한 대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와봤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제대로 얻었습니까? 후진국의 가난함이 싫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과거보다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기는 한 건가요? 분명 눈에 보이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얻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수만 년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기록해 온 것도 5,000년이 넘었다고 하지요. 그 기록된 역사 속에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역사는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과 치열한 다툼과 경쟁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 세상은 무엇을 얻었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 있는 중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엇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기울여 가고 있는 이 모든 열심들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결론을 남겨주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1절 첫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중간에 있는 7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세 차례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지요.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거나 심각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과 몸을 보호해 주는 곳이지요. 실제로 본문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같은 엄청난 재난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건도 많고 전쟁도 많고 뒤집힐 것 같은 혼란으로 가득 찬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인간들이 이런저런 문명과 문화를 온갖 노력과 투쟁 끝에 열심히 세워놓았는데, 결국은 그 문명과 문화 속에 별다른 의미 있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인간들이 그토록 서로를 파괴시키고 죽여가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왔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것 속에서 아무 의미 있는 결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들아, 전쟁 좀 그만해라 하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46편은 지금보다 까마득히 오래전인 약 2500년 전쯤에 나온 시입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인간들이 벌여놓은 많은 일들을 인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결론도 짓지 못하고, 아름답게 끝내지도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50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수준이 엄청 높아졌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스스로 결론 짓지 못하고 역사를 의미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결론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결론 지으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면서 가장 의미 있게 정리하고 가장 아름답게 결론 지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정리해 가고 이 역사를 정리해 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 보아도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몇 년쯤 더 살면 내 인생을 멋지게 결론 지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800살, 900살을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멋지게 결론을 지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라 간의 전쟁이든 일상 속에서의 전쟁이든 인간의 삶은 어떤 전쟁이든 계속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 전쟁 속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도 결국은 모두가 죽어야 끝이 날 겁니다. 살아있는 한 치열한 전쟁과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그 속에서 받는 상처와 억울함과 긴장과 두려움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아무리 힘겹게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결국은 의미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결론 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피난처처럼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손 놓고 그저 움직이지 말고 다 멈추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 다음 말씀인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의도하든지 어떠한 일들을 벌이든지 좀 하나님 좀 바라보고 하나님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나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 지도자들이든 누구나 평화를 말하고 자유를 강조하지요. 하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과 자유를 위한 희생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자유의 기치 아래에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억압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벗어나 삶의 한복판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엔가 멀리 가버리고 없고, 오직 나의 생각, 내 욕심, 나의 뜻, 나의 감정만 앞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좀 조용해졌으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고 형통해도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있고, 좀 사는 게 힘들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내 욕망과 내 감정대로 결론 내려 하지 말고, 결과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으로는 아직도 한 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성령강림절을 거쳐 오늘 성령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인 오늘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고,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도 왕이 되어 보았고, 지금의 시대는 재물이 왕인 것 같고, 첨단 과학기술이 왕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서 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로 등장할까요? 그러나 최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교회력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께서 최종적인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도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생애와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이 역사를 종결 지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서 결국에는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또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리되고 결론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한평생 살아온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민스러운 세상을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더욱더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기 교회력이 이번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이 시작되오니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결론 내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한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만이 아닌 주님의 시간임을 인식하며 때를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재물만이 아닌 하나님의 재물임을 인식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나의 재능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임을 인식하면서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더욱 성숙되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성도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11조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여러 작정된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믿음의 의지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 위기가 계속 고조돼 갑니다. 물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현실이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픔을 겪는 백성들, 전쟁과 다툼과 폭력 속에 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치유되기 힘든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여러 환우들, 가난과 빈곤과 굶주림 속에 삶이 망가지고 비참해져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든 직장 생활과 불안한 여건 속의 자영업자들과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생계와 직업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리는 땀과 눈물과 참고 버티는 모든 것들까지 합력하여 늘 선하고 또 의미 있는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 들고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고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믿음 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지키지요. 이번 주일이 아닌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비우시고 또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영 예배입니다. 안수집사 총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층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를 위한 위문품 참여 요청이 있습니다. 영동지역 군선교연합회에서 매년 우리가 해왔듯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위문품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위문품 봉지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거기에 뭐 과자라든지 도서라든지 또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셔서 위문품을 봉투에 담아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고요. 그것이 귀찮거나 또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물질로 후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후원금을 주시면 그 후원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복수 집사님, 조영진 권사님 장남되는 구상철군의 혼인 예식이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12시 마레먼스 호텔 1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모든 행하시는 일에 주님의 형통함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최후에 우리의 참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주님 정하신 때에 이 역사를 결론 지으시며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끝내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도 신통치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평안히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